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저하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라. 가슴에 손을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아들 믿음이 아옵나니.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가슴에 손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우선을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우선 높여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사랑과 용서가 복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복음의 중심에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은 법으로 하지만 복음은 그 위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경찰서와 교회가 다른 것과 같은 거예요. 경찰서하고 교회는 다른 곳이죠. 똑같이 법으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법 위에 사랑이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법 위에 사랑이 있는 것이요. 용서와 사랑은 하나거든요.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복음의 중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강도도 용서하시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당자도 용서하시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70분의 7번도 용서하시고. 이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이 죽고 피 흘리신 것이죠. 복음에서 용서와 사랑이 빠지면 그건 핵심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중심에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언제든지 그 용서와 사랑이 스며나와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 둘 셋. 스며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나에게 그 향기가 스며나오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한 거예요. 생각이 딱 났어.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서 사화하지 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서 화목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또 용서하고 오라는 겁니다. 용서받고 오라는 겁니다. 용서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생명이 있다고. 생명. 용서는 용서받은 자와 용서하는 자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살리는 힘이 있다고. 용서하는 생명이 들었어요. 내가 용서를 받으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살아나고,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올가미와 부담 속에서 나도 해방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용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너희가 얽힌 게 있으면 풀고 와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인통해야 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로 하지. 인통을 해야 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내가 묶으면 묶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주면 내가 풀리는 거고, 하늘에서 묶이면 내가 묶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그게 천국 열쇠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죄를 짓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근데 그 주기도문도 잘 보면요, 주기도문의 핵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주석을 다셨어. 마무리를 하셨다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거라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다루셨냐? 14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기도를 하되,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셨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6장 12절,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느냐? 용서를 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네가 너에게 지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내 죄를 용서하려니와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만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주님이 어디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너희가 믿으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도 저주하고 산을 바다에 던지면 던지운다. 너희가 기도한 걸 믿어라. 단 용서하고 와서 기도해야 한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단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여러분 간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요. 박수로 하셨어요. 그리하여야 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여 무화과나무가 마른다거나 산이 바다로 옮긴다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줄 믿고 기도하더라도 먼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오라는 겁니다. 마음에 맺힌 게 있고 한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을 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도 남을 용서하고 와야 하고 예배도 남을 용서하고 와야 되고,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 중앙 코어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크리스찬, 교회, 믿음의 가정 모든 중심에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 한번. 용서와 사랑을 잡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 한을 품고 있나? 내가 혹시 손을 꽉 엉켜쥐고 있는가? 나는 일반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동관을 잡아서 옥에 갖다 집어넣지 않았나? 나는 일반 달란트를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나에게 잘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마음을 꽁 하고 있거나 붙들어 매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그런 게 있으면 오늘 다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싹둑 잘리면 여러분이 편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여러분이 편하다는 게 여러분 편합니다. 내가 편한 거죠. 저는요, 초등학교 때,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죠, 국어책인가 도덕책인가에 어느 글이 나왔는데 그게 안 잊어버려요. 평생 안 잊어버려져요. 무슨 글이었냐면요,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거기 나왔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저 국어인가 도덕책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죽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그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하늘로 쫙 날아서 올라가요. 천국을 초등학교 책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제 또래 있는 사람은 본 사람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 양쪽 발에 사람들이 한 20-30명 쫙 붙들고 같이 올라가. 들러붙었어요. 여기 베드로가 올라가는데 쫙 나래 위로 붙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그 사파가 나와 있어.
천사가, 날개 다른 천사가 베드로를 안았고 사파가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래요.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이 형상화한 거지, 옳게 살으라고, 선하게 살으라고 성경을 말한 게 아니고, 근데 거기 이름을 베드로라고 썼더라고요. 그 베드로가요, 발로 자꾸 걷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 좀 이따 보니까 또 털어. 맨 밑에 사람이 또 떨어져 나가. 또 털어, 또 털어.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딱 남았어. 두 사람이 양쪽 발에. 그걸 베드로가 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보고 손에 힘이 쭉 빠져갖고 베드로를 놔버려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건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썼지만 참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썼겠죠. 근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안고 올라가는데 달로 붙어있는 사람을 털어내니까 천사가 그걸 보고 힘을 잃고 베드로를 놔버리더라고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책을 누가 쓴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런 내용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살려고 해서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간의 중심을 딱 뽀개보면 그 영혼 중심에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사랑과 용서가 항상 꽉.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사랑과 용서를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게 내 육체를 통하여 천천히 스며나가는 겁니다. 늘 내 육체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퍼져나가 그 향기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믿는 사람은 빨리 박수 하세요. 빨리.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죠. 시골에 어느 사람이 작은 마을에 집사가 돼지를 키워요. 돼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 집 돼지가 옆집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 할아버지 집 채마밭에 가서 암돼지 8마리 키우는데 가서 채마밭을 싹 버려놨어. 그 고약한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옆집에 돼지가 와서 자기네 채마밭 김장 갈아놓은 거 싹 와서 버려놨거든. 그러니까 찾아서, 아무개 한번 빨리 나와. 찾아가서 자네 이것 좀 보게. 자네 돼지가 우리 밭 다 김장 갈은 거 다 버려놨어. 저 빨리 변상해. 아이고, 어르신 변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상해? 그랬더니 돼지, 암돼지 8마리 다 내놔 그러더라고요. 아니 2마리면 충분한데 8마리 다 달라고 그러더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르신이 우리 암돼지가 어떻게 그냥 돼지 우리까지 터져가지고 나가서 그 집 채마밭을 다 버려놨더니 암돼지 지금 새끼를 다 뱉는데 그걸 다 내놓으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드리시오. 예? 그걸 다 드려야 됩니까? 아, 그분이 달래니까 당신네 돼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주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와서 돼지를, 할아버지 돼지 다 갖고 가라고 줬어. 아,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신바람에서 돼지우리를 짓고, 그 할아버지는 돼지를 안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돼지우리를 짓고 그 돼지가 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1년 동안 지내는데 보니까 8마리 갖고 갔는데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100마리가 넘어.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 돼지들이 잘못해갖고 돼지 다 뺏겼는데 100마리가 넘어 꿀꿀거리고 난리야. 그 다음에 가을이 됐는데 김장을 싹 갈았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그 할아버지네 암소가 3마리가 채마밭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이 집사 집 채마밭을 막 뜯어먹고 다녔어. 아이고 왔구나. 그래 쫓아가서 어르신 빨리 나오시오. 할아버지네 저 암소 3마리가 우리 저 채마밭 다 뜯어먹었어. 어떡할 거냐고 변상하시라고. 근데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쫓아갔어요. 목사님 왔어요. 드디어. 뭐가 왔어요?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돼지 8마리 뺏겼는데 그 집 암소 3마리가 우리 채맛을 다 뜯어먹고 다 망쳐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랬더니 목사가 걸컥 하는 말이, 집사님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으면 안 돼. 네? 아니, 우리 돼지가 저 집 채마 바랐을 땐 다 추라면서요. 목사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러더니 그 집 암소 3마리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제 암소 3마리 받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으면 안 돼. 가서 어르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오. 어르신, 짐승이 그런 거 갖고 뭘 걱정하십니까? 사람이 한 거 아니고 사람 말 못 알아듣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잘해서 다시는 다른 집 이런 일 없도록 다 잘 키우십시오. 저는 저 고개 너머에 체험박 갈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디 할아버지가 소 3마리 꼭 뺏겠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정말 그래도 되겠나? 그래도 됩니다. 아니 어째서 달라고 안 그러나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딱 집에 왔더니 집에 문간에 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게 나 좀 보세요. 어서 들어가. 앉아서 그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무릎을 딱 꿇더니 하는 말이, 날 용서하게. 내가 나이 값을 못했어. 짐승이 그런 걸 내가 욕심이 사나워서 자네 돼지를 다 뺏었는데, 자넨 우리 소를 달라고 해서 내가 줘야 될 텐데 짐승이 그런 걸 뭘 그러냐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니 내가 할 말이 없네. 나를 용서하고 어서 돼지 내가 키워놓은 거 100마리 다 갖고 가게. 자네 그 돼지 우리가 그대로 비어있잖아. 어서 갖고 가, 어서 갖고. 감사하다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구나 이거. 내가 저 소를 안 받았더니 하나님은 나는 8마리 줬는데 100마리가 넘게 오네요. 돼지가. 그래갖고 그냥 돼지 우리에다 가득 담아놓고는 신바람이 나서 교회를 간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왔습니다. 그래 뭐가 왔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오늘 갔더니 나한테 노인네가 욕심 상해서 주책이 없어 그랬다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나는 심 하나도 안 들었는데 자기가 사러 담해갖고 중태지가 돼서 100마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목사님 얼마나 그러니까 기쁘고 재밌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뒤에 예배 중간에 뭐가 삐끗 들리더니 그 할아버지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경청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려는 힘이 있는 것이요 막상하면서 살려는 힘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고 제일 좋은 길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일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많은 은사가 있지만 다 교사겠냐 선지하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가냐, 그보다 더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었다. 그런 설교를 제가 한 달 전쯤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삶 속에 어떤 다툼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시비가 있으면 좋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하라. 제일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사랑으로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제일 좋은 길이 있다.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자기한테 돈을 1억을 넘게 빌려갔다는 거예요. 채용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어렵게 돼가지고 그 돈을 받으러 갔더니 형편이 안 된다고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갔더니 형편이 안 돼서 조금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형편이 안 되더래.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탕감해보자. 그래가지고는 마음속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안 받기로 탕감하기로 딱 결정을 했대. 10만 가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달래. 탕감한다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참 잘했어, 너무 멋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야. 그랬더니 기도 딱 해주고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차용증을 못 버리겠어요. 용서했는데 차용증이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안 버려져 이게. 그래서 내가 껄껄 웃으면서 집사님은 탕감 안 하신 거야.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되질 않아. 주일날 내가 버려줄게, 갖고 와. 그 차용증을 내가 버려줄게, 갖고 와. 안 되거든. 그치, 알았으면 됐더니 그 주일날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나 봐. 용서를 했는데 안 가서 그 다음 주일날 갖고 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두툼해요. 걔네가 그를 축복기도 해주고 집에 와서 제가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죠. 옥석에서, 로마에서. 빌레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나를 로마에서 만나서 그가 변화돼서 이제는 너의 종이자 하나님의 형제가 됐다. 너의 종이자 너의 형제가 됐어. 그러니 그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여주고, 혹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옛날 노예는 빚덩어리거든요. 죽여도 돼요, 주인이. 혹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나에게 계산해라. 내가 갚아주리라.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에게 죄 짓고 여러분에게 갚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탕감해주면 예수께서 갚아줄 걸 믿으시오. 박수랑 하세요. 예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설교를 하고. 여기 있잖아요. 저거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해 줄 줄 믿은 것이요. 박수 하세요. 용서하여 사랑해 줄 줄. 그러나 명령하지 않은 거죠. 나를 통하여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빌레몬아 용서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용서하기를 바라고, 그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으려, 나에게 회개하라. 이보다 더 네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내가 있을 처소도 내가 예비할 줄로 믿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요, 참 얼마나 글을 정겹게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 하나의 빚진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약속한 거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도 갚을 수 있는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를 하세요. 1000배도 할 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한 거라. 나를 사랑하신 성경이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구원하시고 드러나는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이 써있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고 지교회 어느 성도가 자기에게 보증을 서라서 보증을 섰는데 안 갚아서 자기가 20년 동안 갚은 사람이 내 설교하는 그 주간에 그 20년 마지막 달 불입을 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보증 쓰고 자기가 20년 동안 갚았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 보증 쓴 그 증표를 갖고 있었대. 왜? 그 자손들한테 어떻게 이걸 받으려고. 그런데 그 설교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를 찢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목사님 너무 분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2년째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 근데 자기 남편도 같은 우리 교인인데 계속 옆에서 자기 남편은 그러지 말고 여보 용서해, 그러지 말고 용서해, 계속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막 너무 분하고 그래서 2년 동안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럼 딱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2년 동안 분하고 그래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그날 그 설교도 했거든요. 너희에게 그것을 판단할 자가 없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이 설교를 듣고 이분이 그 다음날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이 법정 소송 끝내고 오늘부로 모든 걸 다 취하하겠습니다. 그분을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법정 2년 동안 투쟁하고 오늘부로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기로 결정.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유명한 말을 한 사람보다 유명한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한 나보다 집사님이 더 위대하다고 말한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집사님이 더 위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용서는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능력 있는 자가 용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다고 말이에요. 용서와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크리스찬의 코어의 핵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크리스찬 속에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면 핵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용서하면 그 용서한 날부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대. 2년 동안 억울하고 불에서 쫓아다니다가 딱 설교 듣고 결단하고 딱 용서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용서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막상 용서에는 생명이 있어요. 용서에는 축복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축복이 따라다니는. 빌레몬아, 내가 용서하면 나에게 주면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난 이번 전주에 황 목사님 발인 예배에 또 화장터에 갔다가 기동까지 가서 다 매장하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일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황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좀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총회장 목사님 알고 계신데 우리한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회 짓냐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을 생명을 바쳐서 목회를 하다가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거기 너무 힘드니까 빨리 병을 치료하라고 목사님이 다른 주의종을 잠시 좀 집어넣었나 봐요. 잠시. 그리고 성도한테 얘기를 했대요. 황 목사가 건강 얻으면 황 목사가 다시 컴백할 거다. 그때 이 목사는 돌아갈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이 목사가 열심히 하고 있어라. 황 목사는 건강 찾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한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임 목사가 가서 황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건강부터 빨리 챙기시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가서 건강 챙기시라고. 교회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더 신경 쓰시니까 아예 나오지 말고 건강 챙기시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황 목사님은 그게 서운하잖아요. 왜? 자기 죽는 날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있다 가고 싶은데 죽더라도. 근데 나오지 말고 건강 챙기라고 그랬는데 좋은 생각을 갖고 한 것 같은데 황 목사님은 마음이 상하신 거지. 왜? 가뜩이나 몸이 아픈데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모하고 황 목사하고 교회를 갔었던가 봐요.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 사무실 열쇠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어요, 이 황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사모님도 상처를 많이 입으시고 아팠던 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의동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잘 들어라. 말을 잘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천양빛을 갚는데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픈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봄에 깨구리들 나오면 그 올챙이들 있잖아요. 그 이제 다리 달리기 시작해서 꼬리 줄어들고 깨구리가 많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논리로 올라오면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들어가서 돌 던져갖고 그거 맞히기 시합합니다. 그 깨구리 요만한 거 이제 막 새끼 부화해갖고 나오면 꼬르꼬르 올챙이 줄어들고 튀어나오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동네 애들끼리 가서 돌멩이를 맞히기 시합을 해요. 우리는 누가 맞히려가 시합하는 거 어리니까. 근데 개구리는 지금 상사가 달린 겁니다. 그 돌멩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어. 누가 맞히냐고 말이야, 그거를. 그렇게 장난을 많이 놀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 하나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작은 격려 한마디도 엄청나게 고마운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엄청나게 고맙죠.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작은 격려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 그걸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돌멩이 모래알 같은 걸 하나 탁 던진 것도 마음에 큰 상처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조그만 깨구리한테는 상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목사님이 그 사실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급기 아마 그냥 뛰어내려가시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발인 예배, 환송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전국의 목회자들이 다 왔어요. 목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가 하는 그 전도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교회 전사들 다 오고 거의 다 왔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 빼고 다 왔더라고요. 전국에 다, 지도까지. 황 목사가 얼마나 인품이 좋고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동료들 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두가 다. 그런데 거기 후임으로 갔던 목사님이 초인영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드릴 때인데 나중에 그랬지. 목사님 꼭 뵐 일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목사가 그랬던가 봐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황 목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사모님 마음도 이렇게 아프게 했고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모님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왜 이제 목사님 떠나가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들과 함께 너무 목사님 내외 가족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목사님이 사무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렇게 너희들 마음 아프게 했다고 그러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사임을 하겠단다. 그러니 네가 용서를 해라. 지금 황 목사가 간 마당에 어떡하겠어요? 네가 용서를 하고 이들은 젊으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거라. 그랬더니 그 사모가 막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빈다 그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눈물로 끌어안고 다 용서해서 정말 화목한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얽힌 게 있으면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모든 목사를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무슨 일이 있거든 항상 말을 조심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혹이라도 다른 일로 열쇠를 바꿨더라도 다른 일로 바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때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자꾸 배려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상처가 되면 안 된다고 그 말씀 우리한테 입자하시고 들어가서 환송 예배를 드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거면 시간 박수로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우리 사모님, 우리 유가족들 한번 격려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힘내셔라.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으니까 뭐 다른데 주의 종들 소천하 그러면 이렇게 안 하세요, 목사님.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주일날도 예배 끝나자마자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셨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돼갖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잘못은 자식들이 하는데 부모가 빌려다녀. 딱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이요, 예전에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 베드로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그 무슨 야쿠샤 가는데 거기 또 빌어. 아니, 목사님 무슨 잘못을 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종들이 잘못한 거야, 제자들이. 근데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제자들이 잘못해놓으면, 새끼가 똥 싸놓으면 똥 치러 다니는 거야. 엄마가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어. 참, 그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만.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이 잘못 사고 치면 부모가 어떻게 쫓아가서 빌잖아요. 딱 그거야. 그러시고 다니죠.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다 그 위로해 주려고, 그리고 또 거기 계셔서 오늘도 지금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계셔요. 성도들 위로해 준다고, 그 유가족들 위로해 준다고. 왜? 당신 여기 있으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위로가 될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위로가 됩니다. 나는 우리 유가족들이나 전주교회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보답하는 양으로 사랑의 대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다 용서하고 하나 돼서 그렇게 환송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 이후로도 황 목사가 또 하늘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그동안 기도로 쌓아놓은 것도 있고, 먼저 간 주회종들이 교단을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아까 우리 찬송한 대로 우리가 천국문에 주님 재림 안 하시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죽어서 주님 만나면 우리도 천국문에 천사의 바들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다 천사가 데리고 가요. 그때 그 문을 들어갈 때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오신다 그냥 쫙 기다렸다. 얼마나 반가울까. 반가울까 말할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라는 자체가 반가울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거기가 반가운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아네, 축복받아네, 할렐루야, 축복받아네, 축복받아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아네, 축복받아네, 할렐루야, 축복받아네, 축복받아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아네, 은혜 받아네, 할렐루야, 은혜 받아네, 은혜 받아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애 둘을 낳을 때도록 아버지하고 교류를 잘 안 하더랍니다. 시아버지하고 딱 담을 쌓고 살더래.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 전혀 교류를 안 하더래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아내가 얘기를 해도 안 듣더랍니다. 아버지하고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남편이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딱 네 마디 하더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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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마디 하더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아, 아버지다. 네? 아들아,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랬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아들아,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랬어. 미안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들아, 사랑한다. 네? 3년 처음 듣는 말이거든. 네? 네? 처음 듣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밥 먹도 말고 그 전화기를 놓고 그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더랍니다. 아, 1시간을 울더래. 1시간.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시각 울고 나오는데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더래요. 1시간 내내 눈물로 울어서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러고 나와서 그러더랍니다. 여보, 애들 챙겨. 왜요? 아버지한테 가게. 1시간 울고 나와서 아버지하고 담을 쌓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지내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아,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했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랬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들 사랑한다. 딱 그 5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견고한 문빗장 다쳤던 거, 그것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중심 속에 있는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서 그 향기가 나가면 그 얼음덩어리도 녹아질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듯이 너무 녹았지. 잠언 18장에 보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가 와서 밝히잖아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요. 제법 없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줄. 한번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걸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딱 담싸고 사는 겁니다. 얼음장 같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단 열매를 따는 것이시고 박수로 하면서 단 열매를 딸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천양빛을 갚는 것이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가 무너져서 나에게 오는 것이시고 박수로 하세요. 내가 손을 내밀면 울더래. 눈이 통통 못 들어. 그 말 5마디에 그걸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담을 쌓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모든 얼음덩어리를 올 것이시면 박수로 영광을 드리시 바랍니다. 아픔의 상처를 치료할 것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럼요. 나는 목사님께서 오늘 전주교에서 가신다고 지난 월요일날 내려갔더니 나는 전주교에 있을 거다. 네가 설교해라. 그 전주교에 모든 불협화음이 있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 유가족이나 성도나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계시거든요. 또 내가 전주교인들에게 우리 유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형제들끼리 연합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형제들끼리 혹시라도 제가요 뭣도 모르고 제가 어리니까 그런 거죠. 왜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너희도 계시고 뭣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짓거린 적이 있었어요.
형들에 대해서 뭐 나쁜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비난한 거죠. 형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얘기 듣다가 눈꼬리가요 그러 돌아가시대. 입이요 형 욕한다고 동생 나쁜 거 말했다고요? 그건 또 죽으라고 싫어하시더만. 걔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도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이게 다 아픈 거구나. 말 조심해야지. 우리 어머니가요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요. 누굴? 우리 종회자 목사님을 초창기에 그냥 뭐 집 땅 다 팔아먹었다고 그냥 막 욕하길래 나도 같이 형이 나쁘다고 욕했더니 갑자기 욕하다 말고 네가 뭐 욕을 하냐는 거야. 네가 왜 형 욕을 하냐. 야, 그거 참 미워하더만요. 여러분 부모가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마세요. 그거 바보예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성도를 야단친다고 여러분도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단칠지언정 형제끼리는 화목하고 사랑하고 착하게 서로 도와가며 지낼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면 박수해.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 살아생전에 형제끼리 사랑하고 우애 깊게 지내는 거, 그거 어쨌든 살아생전엔 그렇게 지내야 돼. 근데 뭐 재벌 보니까 그냥 살아생전에 그냥 당당, 그거 보통 불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천하를 갖고 있어도 자식들은 사랑하고 없어도 우애 깊게, 할렐루야, 그 모습이 최고의 효동을 맺으시면 빨리 박수 하나 드리세요. 성도끼리 사랑해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면 빨리 박수 하나 드리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다고요. 미련해서 사람을 잊어버리죠. 미련해서 사람을 잘라낸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잘라내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으면서 일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한 명을 놓고 계속 사람을 얻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요. 박사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면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지는 똑똑한데 그걸 갖다가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그걸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가면서 일하는 것이요. 사람을 다 얻어가면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심령 속에는, 복음의 핵심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복음, 용서와 사랑이 없는 성도, 용서와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 가정, 크리스찬 교회, 그건 다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 두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예수의 사람인 줄 안다고.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부요가 옷깃까지 막 넘쳐. 형제가 아름답게 지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의 그 이슬이, 밤마다 내리는 그 이슬을, 사막에 있는 그 식물들이 먹고 사는데 늘 이슬로 풍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蒙하셨나니
여호와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렸나니 그 복의 명령이 영생인 걸 믿으시오. 박수랑 하세요. 영생이란 영생.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밉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